걱정하면 나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30%는 근심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건강의 걱정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시시하고 사소한 걱정이 10%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진실로 근심해야 될 일은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나머지 8%의 걱정, 근심, 염려도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염려, 걱정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7명의 자식을 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7개의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놀던 한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신세를 한탄하며 아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6명의 다리는 안전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점에 따라 문제 상황에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삶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무속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들은 자신의 안전, 성공,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사람의 진짜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한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남자만 5,000명과 4,000명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굶주린 상태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위한다면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을 채워지게 됩니다. 진짜 생명이 아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와 걱정을 하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입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걱정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걱정은 유익한 것은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며 우리의 믿음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을 악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부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걱정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걱정은 당신이 부정적인 일들을 상상하게 하고 그러한 상상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더욱 힘을 줍니다. 걱정은 당신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걱정한다면 당신은 걱정거리들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취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을 것 같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생각보다 더 위중하거나 불치병일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러한 부정적인 상상을 하거나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바가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이 당신이 기대하는 미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걱정을 할 때 걱정은 점점 세력을 얻으며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원래의 문제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 간절히 걱정하면 걱정한 결과를 냅니다. 이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믿음은 긍정적 결과를 내지만 걱정은 걱정하는 것의 결과를 줍니다. 염려, 걱정, 근심할 때마다 나의 믿음은 작아지게 됩니다. 나의 영적 능력도 작아지게 됩니다. 걱정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는 주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몸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당연한 거 아니야? 물 위에 있는 너는 지금 분명히 비정상중이야.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야. 정말 빠진다. 정말 빠진다. 무릎까지 빠졌어. 물이 배까지 차올랐어. 거봐, 내가 뭐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의 염려와 걱정들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상황에 상관없이 오라고 한 말씀보다 예수님보다도 바람과 물과 물리법칙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 걱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때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는 염려와 걱정보다 내 안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 생각에 말씀을 더욱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걱정을 쫓아냅니다. 나는 걱정에 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말씀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세웁니다. 담대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평안과 자유가 임할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과 발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